주인공이 누군가요? 주인공? 모세. 또 한 사람 주인공을 하면 누굴까요? 네. 아론. 또 미리암. 또 뭐 여호수아. 또 기억나는 광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들. 바로. 그래, 바로.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또 누가 등장해요? 또 막 지옥 밑으로 꺼진 사람 있잖아요. 고라. 고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게 고라 그런 게 별로 어감이 안 좋죠? 아무튼 어감이 안 좋은 이름은 별로 안 좋아, 인생이. 고라. 아까 저기 뭐예요? 그 호세아서 잠깐 우리 복목사님 하셨는데, 호세아 마누라 이름이 뭔가요? 고멜. 근데 고멜을 호세서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아블라의 딸 고멜, 이렇게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가봅시다. 호세아 봅시다. 그 1장이 있죠, 호세아. 어디 있나? 디블라임의 딸 고멜. 어디 있냐면 3절 봐요. 1장 3절. 맞죠? 그래서 그가 가서 누구의 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그런데 나중에 고멜이 어떤 여자가 되나요? 고멜이 창녀가 되죠. 창녀. 근데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굳이 성경이 고멜을 소개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디블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뭉치거든요. 그 무슨 뜻인가요? 고멜 집안이 풍성한 집안이야. 부자 집안이야. 응? 뭔 뜻인가요?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이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광야 시대 때 내용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기성정결을 한번 나눠봅시다. 기성정결인데 맨 처음에 기성정결 할 때 광야 시대 때 첫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출애굽 이야기가 처음에 들어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요 기성정결할 때 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요? 맨 처음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있어요. 10가지.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이제 10이라는 게 완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1장부터 2장 이야기고, 요게 3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어떻게 부르나요? 어떤 상태?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세가 왜 소명을 어디로 가셨나요? 지금요, 여기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 있죠, 그죠? 미디안 광야가 어딘가 시내산 평지에 있나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건너가서 미디안 평야가 있나요? 건너가서 있죠, 그죠? 건너가서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위치 지난달에 살펴봤듯이 재고해봐야 됩니다. 부르심인데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뭔가요? 부르실 때? Take up your sandal.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으라고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으니까 이상하니까 가본 거죠, 그죠? 그 떨기나무가 시내산이 어딘가요? 미디안 광야 안에 있겠죠, 그죠? 그렇죠. 갑자기 시내산으로 바다 건너서 다시 온 건 아니겠죠. 시내산 위치도 이게 모세의 소명 장면만 보더라도 미디안 강야에 있는 시내산. 온나지만 가 라우드 산쯤으로 된다라고 지난달에 내가 소개를 했어요. 이거 정설로 선포할 때, 한국교회가 선포할 때까지 저는 역사신학자의 소명을 가지고 싸웠던 학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시내산 위치를 그 표기해 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말 안 되는 거 고치자. 잘 안 고쳐져요. 왜? 옛날부터 쭉 해오던 것도 안 고쳐. 제사 왜 드려요? 물으면 옛날부터 쭉 해오던 거예요. 술 왜 먹어요? 옛날부터 쭉 마셨대. 담배 왜 피워요? 옛날부터 쭉 피워왔대. 그래서 안 받고. 개혁이라는 것은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저는 옛날부터 쭉 고기 잡았는데요? 그럼 못 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단하지 못하면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때 결단할 걸. 아이고, 내가 그때 따라갈 걸. 아이고, 그때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을 걸. 아이고, 그때 광야에서 때 특강 들을 걸. 아이고, 그때 할 걸. 이렇게 뒤늦은 후회가 되면 결단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 그래서 염려뿐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 빨리 결단하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나만 빼고. 나는 이제 이성희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항상 이제 위험한 일은 이 목사 보고 먼저 시킬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목사님부터 사랑한 것 같아. 사랑하면 순교자가 돼야 돼. 우리는 순교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들 이성희 목사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순교자. 그게 순교자만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거예요. 순교 안 하고 자연사 하신 분은 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모서리에 달랑 의자 앉을 엉덩이 비빌 공간도 없이 이렇게 길쳐 앉는다니까. 보좌 주변에 앉기 위해서 합시다.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를 멈춰라. 세상에 묻은 먼지를 털고 거룩한 곳에 서니까 새 신을 신고 서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소개했죠. 익숙한 것들을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가 많죠.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젖을 먹여서 너를 아름답게 키우고 이렇게 모든 사랑으로 너를 키웠건만 너는 딴 놈한테 가가지고 창녀짓을 하느냐, 나쁜 년아. 그게 호세아서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쁜 년아. 근데 또 희한하신 하나님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어디서 이 더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그래도 데려와서 하늘에 아니 다른 놈한테 가고 지금 애기 놓고 애를 기르고 있다니까 고멜이. 근데 그걸 데려와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얼마나 지독한 것이냐. 누군가는 지극하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라고. 아까 우리 딸내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쁜 애기. 애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는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요. 그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취할 수 없는 사랑.
혹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세요? 이거 할아버지 좀 얘기하면 얼굴이 밝아져. 늙거나 젊으나 사랑 앞에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다루면서 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무겁다. 하나는 얽매이기 쉽다. 얽매이기 쉽다는 저번에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죄가 너무 가까이, 너무 무겁고 너무 가까이 있다. 선악과 범죄 왜 저질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야. 늘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근데 거룩한 곳은 어디에 있나요? 시내산 꼭대기에. 꼭대기에 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쭉 해오던 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 새로운 삶에 희망이 있고 뭔가 비결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좀 평안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가 끝나면 성 얘기가 있어요. 성 얘기. 드라마 두 번째에서 기성전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인트로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 모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 21절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15장 21절까지를 쫙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10가지 재앙이 여기 있는데, 그죠? 잘못했네. 소명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노예 이야기가 되고요. 모세 소명. 그 다음에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모세의 사역이 있고, 10가지 재앙, 바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고, 두 번째 이 성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6월절 이야기. 그러니까 노예 이야기가 꽂혀 있어요. 6월절 얘기하고. 6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페사흐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얘기해요. 요 패스오브 이야기를 잘 풀어낸 사람이 로마서 있어요. 로마서 3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을 갑시다. 6월절 정신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내는가,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패스오브가 뭔가요? 건너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 패사는 건너뛰다는 뭘 건너뛰어요? 죽음을 건너뛰니까 생명만 남는 거죠. 또 죄를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죄를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뭔가요?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성만찬.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성만찬 하실 거죠? 이승 목사님.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만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 교회에서 계속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 매주 첫째 주일 혹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날은 그 주간에 합쳐서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을 꼭 해달라. 왜냐하면 이 6월절 기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뭔가요? 그게 최후 만찬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을 성만찬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유월절을 더 엄숙하게 지켰어요.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유월절을 우습게 하면 안 되죠.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어냈냐면 3장 어디에 있노? 한번 보자. 어디에 있노?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 간과하심을 믿을 거예요. 간과하심. 응? 여기에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He had passed over. 완전히 모른 척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죄를 이걸 죄 사함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는 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뭔가요? 우리의 용서가 뭐죠? 용서의 참된 의미가 뭔가요? 그가 나한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간과하여 주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 증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광야시대 때 기록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전에 있어요. 전. 이걸 이제 영어로 턴이라고 하는데 왜 턴이라고 하냐면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 지금까지는 나의 일,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 땅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뭘로 턴했다고 방향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탁 턴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읽고 턴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출애굽. 모세의 소명이 뭐예요? 자, 물어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모세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이 몇 명쯤 돼요? 250명?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70명이 400명 더 애를 낳고 몇 명 되겠어?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그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을 따지면 218만 명이래요. 218만 명.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응? 그럼 200만 명이야, 인구가. 200만 명을 책임져. 그거 끌고 나와, 애굽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 Are you crazy? 하나님이 드디어 돌았군요. 저한테 해도 그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자 요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떨기나무죠. 부르신 거야. 당신 누굽니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애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예의에, 야훼 예의에. 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런데도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모세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첫 만남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저 같은 녀석이 왜 뒤집어져요? 바울 같은 악독한 자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바울이 어떻게 턴되겠어요?
평상적인 방식으로 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지독한 방식으로 턴된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또 큰 죄인이야. 소리 소문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복된 거예요. 죄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살짝만 방향 틀어도 알아서 주님께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놈은 꼭 한 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자식 키우는 것도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하는 놈이 진짜 효자잖아요. 근데 꼭 사고를 쳐야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찰서 안 가면 뭐 이상한가 봐, 걔네들은. 꼭 경찰서 파출소처럼 들락날락거리고 벌금을 안 내면 이상한가 봐. 우리나라 사법부가 걔네들이 내는 돈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저나 뭐 독특하신 분들 보면 웬만한 방식 갖고는 턴이 안 되니까 탁 치는 거야. 모세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무시무시한 제국이란 말이야. 그 제국에 왕권을 노리는 왕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입양시킨 그 공주가 굉장한 여자예요. 역사에 보면 완전히 여장부예요. 저기 중국의 여황제가 누구죠? 척천무후 같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저가.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하는 여자였어요. 이 쥐고 흔들었어요. 온 나라를 뒤에 보면. 그리고 왕들이 오히려 쩔쩔쩔 맸어요. 그런 뒷배를 가지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만 하면 내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정치꾼, 모사꾼들이 줄을 설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 누명을 쓰게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도망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빠지게 고생하니까 그래 턴이 된 거예요. 나를 왜 뼈빠지게 고생시키냐고 하면 그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을 뭐가 자랑이라고 간정하고 쏟아내 다녀보면 나 한심해 죽겠어. 그 얘기는 네가 나하고 나는 그래도 니한테는 엄청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 얘기를 뭐하러 증명을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편지에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틀린 말 했어요? 괴수지. 얼마나 악독해서 그리스도인이 잡아가기 위해서 남의 집에까지 짬방까지 쳐들어가고 잡아내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쓱 지나가다가 그냥 골목에서 보이면 잡고 안 보이면 그냥 안 잡고 할 텐데 뭐 땀식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꼭 이렇게 나쁜 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죠. 그 뭐냐, 형사들 보면 가끔씩 눈에 피눈물도 없는 형사들, 저 관청에 가면 꼭 법기대로만 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꼴통들이잖아요. 그 꼴통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란 말이죠. 모세의 사역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기도 해. 무엇하러 그렇게 독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명을 받냐 이거야. 200만 명을 이끌고 이후 모세의 사역은 40년 동안 완전히 백성들의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세계 팔방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뭡니까 이게 지금. 앉아가지고 이거 가르친다고 앉았으니 썼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라고 믿으니 어찌 할 수밖에 없죠. 자, 출애굽 과정을 봅시다. 출애굽 과정을 출애굽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세스를 봅시다. 첫 번째,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 어디 출발하죠?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근데 수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언제 출발했냐면 주전 1446년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해서 우리가 BC 1446년에 애굽을 했다가는 성경적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물이 없나? 열왕기상 6장 1절 찾으셨나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누가 한번 읽어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이요?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자, 이런 게 보면 보세요. 출애굽한 지 몇 년도? 480년. 솔로몬 제위가 몇 년? 4년. 솔로몬이 언제 제위했냐면 976년 주전. 4년이면 976년. 보태면 얼마요? 1446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966년 차. 970년에 등극해, 그러니까 4년 됐으니까 966년 맞죠? 그죠? 그죠? 976년. 그러면 요 앞에까지는 누가 했어요? 930년에 40년씩 집권했어요. 그죠? 이거 다윗 시대죠, 다윗. 그쵸? 아닌가? 여기 올라가면 1007. 그래서 내가 10시 10분을 좋아해요. 10시 10분, 10월 10일.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는 거. 그 앞에는 사울은 30년 했어요. 그죠? 그러면 1040. 보통 이게 사울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도적으로, 계산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제위 970년인데 제위 4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960년, 480년이니까 1446년 되었다. 이때 왕도 있죠.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가 담당 바로였다. 자, 시내산 애굽을 출발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걸렸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러분 숫꽃과 지금 있는 시내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대요. 보름이면. 굳이 3개월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다 건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3개월 걸린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시내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 놓고 3개월 만에 도착하고 몇 년 동안 거주해요? 1년간 체류해요, 체류. 거주하지 않고 체류 그러면 거주는 눌러서 사는 것을 말하고 체류는 잠시 머문다. 거류한다, 체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년간 체류하면서 뭐 해요, 여기서? 뭘 받아요? 율법.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가요? 토라라고 해요. 토라를 수요받아. 율법 수요를 받았다. 율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십계명. 그죠? 십계명. 십계명 받는 거, 이것도 참, 우유곡질 많죠, 그죠? 한 번에 받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뭔가요? 제사법 받았죠.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면 오늘날 무슨 법인가? 예배법이죠? 이거, 안 보셔도 되겠네요. 누가 계셔서. 제사법. 이게 오늘날 예배법이 됐다는 거. 이게 레위기에, 레위기. 그러니까 예배를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법이냐면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요즘에는 이 율법의 도덕법을요, 또 세분화시켜서 하나는 지도자에 관한 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회법으로 또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윤리법으로 나눠요.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율법의 3요소가 뭔가요? 십계명, 제사법, 도덕법. 도덕법을 다시 지도자법, 사회법, 개인윤리법, 인간관계법, 이렇게 세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신의 산에서. 이건 이제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참나? 시키도 안 하는데 이게 하시는 거. 이게 자발적 순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광야시대 때 기록한 책이 뭔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을 지금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오늘 한 방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율법 중에서, 우선 십계명. 우선 첫 번째, 10가지를 준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다는 뜻으로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돌판에 새겼다. 그 얘기는 옛날에 했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고 돌머리다. 돌머리에서 돌판에다 뭘로 썼어요? 먹으로 썼어요? 새겨서 했어요? 새겼다. 왜요? 우리가 돌머리이기 때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를 못한다 핑계 대지 마세요. 머리가 나쁠수록 새기는 거야. 새기는 건 뭐야? 끝까지 새기도 파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튼 새겨지는 거야. 근데 돌판은 깨어지기 쉽다, 안 쉽다? 쉽다. 여러분, 쇠에다가 새기면은 안 부러질 텐데, 돌판에 왜 새겼느냐? 이 계명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불순종하니까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까웠을 거야, 하나님이. 그 공을 들어 깼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아들을 가르친다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너 왜 아들 말 안 듣냐? 그때 아버지는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언제 뭐 집안을 돌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70년 된 나폴레옹 꼬냐 2천만 원짜리를 딱 꺼내는데, 그래 이놈아 내가 술을 안 먹어. 딱 깼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2천만 원짜리 아끼지 않고도 사람이 됐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까워가지고 밤에 끙끙 앓았다. 하나님이 말한다고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딱 돌발 깨고,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왜? 받으러 또 올라가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에 몇 분 불려 올라간지 아세요? 퀴즈 내겠습니다. 몇 분 불려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3번. 3번? 3번? 또 몇 분 같아? 몇 분 불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요, 8번 불려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 묵상하면서, 목사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결심한 계기가 여기 있었어요. 8번을 불러 올라가지고, 가르치고 한 말도 하고, 모세도, 아니, 아버지 알겠어요. 근데 그만 불러 올렸지. 아니야, 또 올라가라. 올라가자마자 몇 번 금식기 됐어요. 40일 금식기도를 올라가서 3번이나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는 목회자가 어디까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이 장면에서 교훈 받아도 저는 훌륭하다 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의 산에서 올라가는데, 아이고, 북한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십계명이 주는 이 재정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크게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대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신법.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5항부터 10항까지는 뭔가요? 인간 대 인간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대인간관계법이다. 인간관계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한자로 썼네. 죄송합니다. 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십계명도 나중에는 가톨릭에 의해서 십계명 중에서 가톨릭 교회가 제일 시끄러워하는 구절이 뭘까요? 제 2계명이 뭔가요?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조각을 해야 하나요? 온 천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리아상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걸려. 십계명을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2항을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마지막 10개를 2개로 쪼개가지고 오늘 만들어 놓은 게 가톨릭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점 1.1에게도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역적짓을 한 거예요. 역적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교리에 맞도록 뜯어고치는 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신성모독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또 그뿐인 줄 아세요? 이제는 마리아는 무음하신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무흠스를 만들었어요. 교황은 신의 대리자다 해가지고 교황 무옷을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수 안 믿고 죽어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신다.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연옥설을 만들어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헌금 많이 안 내는 분들은 지옥 가는 법을 만들어 낼까요? 가톨릭의 범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셨냐고요. 그게 뭔 말인가요? 가톨릭 교회를 싹 홍수로 노아 때 홍수로 싹 썰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싹 썰어버렸어요.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싹 썰어버렸어요. 노홍수처럼. 그거를 모르고 뭐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어떻고 뭐 우리랑 비스무리하지 않나요? 사고 말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고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가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뭡니까? 십계명 설명했습니다. 십계명 설명했어요. 자,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 기독교는, 따라서 기독교는 법의 종교다. 하나님 법을 지키자.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교회 법을 안 지켜요. 오늘 저는 우리 이성기 목사님이 시편 25편을 부른 것을 수정교회의 도약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법에는 반드시 예배시에 시편 찬송만 부르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왜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되느냐 하면 시편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가사로 만든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명확하죠? 왜 시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는지. 특히 주일 공예배 때는 반드시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게 됩니다. 오늘날 왜 복음송이 왜 문제가 돼요? 예배 시간에 전도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유일한 청중은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한 분 들으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누구 들으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그럼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러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 받으라. 이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옛날부터 쭉 해도 그가 사람이야. 사람 환장한다, 이거. 응? 왜 제사 드려요? 옛날부터 쭉 제사를 드렸대, 조사람들이. 왜 결혼식을 그렇게 해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했대. 요새는 또 주례 없는 결혼식장에 가봤어. 미국 같으면 그 혼인신고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주례 없는. 주례가 사인하지 않는 결혼은 무효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례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주례를 선포 결혼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나는 하나님께 내 결혼을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지들 둘만 부부지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녀석들이 멍청하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더 멍청한 사람은 그런 성도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방치하는 목사 같은 멍청한 목사가 있더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도 거꾸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들을 전부 거꾸로 교회라고 바꿔야 돼. 정신이 나갔어. 지금 보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돼. 뭐가 옳은지 그런 건지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봐주고 싶지. 아이고 예뻐라. 나는 꼭 아유 내일 아침에 저 된장국에다 똥 섞어갖고 잘 끓여 먹으라 이러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합리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시내산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동작하는데 이게 이제 신광야라고 해요. 어쩌면 이름도 신인지 죄가 뭐예요? 신이잖아요. 죄 많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좀 신기해요. 물론 뭐 다른 뜻이긴 하지만요. 어감상 그렇다니 신광야죠. 여기서 뭘 해요?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죠? 몇 명? 한 지파당 한 명씩 대표 뽑아서 보내요. 그랬더니 10대 2로 나눠져. 이가 누군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하고 누구? 갈렙. 갈렙 이름 재밌죠? 여호수아야, 너는 앞에 가라, 난 뒤에 따라 갈렙? 이렇게 갈렙이야. 그래서 한 번도 갈렙은 여호수아를 앞질르지 않아. 항상 여호수아 뒤에 가서. 여러분, 이게 지도력의 조합이에요. 누가 섬기는 사람은요, 앞세우고 내세운 사람들이 항상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지가 머리가 되려고 앞에 나서려고 하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산을 안 간대요. 요즘은 건물주가 된대요. 건물 위로 올라간대요. 여호수아야, 너는 앞에 가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뒤따라 갈렙. 이놈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땅이었습니다. 열매를 먹어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녀석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하면 이렇게 하면 진노하십니다. 늘 좋게 평가하시고, 박윤선 박사님이 늘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교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험담하지 맙시다. 비꼬지 마. 요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어요. 왜? 요것 때문에 38년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38년 방랑객. 김사카, 우리나라도 방랑객이 있죠. 김사카 씨라고. 본명이 병년이야. 김병년이. 압록강물을, 대동강물을 팔아가지고, 야, 머리, 천재야, 천재야. 대동강물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어느 마을에 들렸어요. 아주 인심이 좋게 생긴 마을 같아서 경치가 좋고 그래서 어느 그 마을에 제일 부잣집 가운데서 다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문을 탁 이거 거지가 있으니까 그냥 거지 주인이 그냥 소금물에 막 그래서 끄집어가고 얘또 이 거지 같은 놈만 나오라 이거 멋진 시를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스무나무 아래에서 그 마을 이름,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나무 이름이 스무나무래요. 아마 스물스물해준다고 스무나무. 스무나무 아래서 30객이 뭔가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야. 서러운 객이. 서러운 객이. 그래서 30객이라고 멋지게 표현했어요. 야, 번뜩이죠? 김사카스의 시가 보시, 40가에서 뭐예요? 망할 놈의 집에서. 50씩 하더라. 뭐야? 쉰밥을 먹더라. 그래서 그 마을의 몰인정함을 비꼬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38년 방랑객이 되었어요. 요거 입, 부정적인 입. 그에 반해서 요소와 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저 거인들 꺾을 수 있고, 내가 먹어본 과일은 이 다른 곳에서는 보지도 못한 것들, 아름다우고 풍성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들어갑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라.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 여호수아에게 몇 번씩이나 불평하고 대적한 줄 아세요? 5번. 또 오늘 수수께끼가 많네. 이렇게 성경 지식이 해맑은 여러분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것은 잘못 아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록에 보면 10번이나 대적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몇 군데만 내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불평해. 6월절 여러분 보세요. 지금 6월절 날 목숨을 다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며칠 전이에요 지금? 3일 전이야. 엊그저께 살아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랬더니 3일 만에 10원 안 준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되네. 요즘도 하고 끝내봐. 출애굽기 몇 장? 14장 1절인가요? 보세요. 14장 11절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쫄딱 죽게 하느냐? 쫄딱이 없나?
그럼. 이런 단어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이고, 참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응? 어제, 그제, 그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그렇게 까먹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미있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요즘에는 뭐 내놓을 걸까요? 차키 내놓으라.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차키 내놓으라고 그런데요. 한 구절만 보다 15장 24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례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터뜨린 존재인지 한번 봅시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집에서 항아리에 담아 물들 아니 조금씩 좀 나눠 먹고 아껴서 먹지 그냥 있는 대로 척 먹으니까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응? 이렇게 무대책인 사람들이야. 여러분 살면서 제발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는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그 아주 비성경적인 노래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측면에서 옳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도 기승전결로 살아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출근 준비하는 것이 승이요, 출근해서 사역하는 것이 전이요, 집에 돌아오는 것이 결입니다. 이게 기승전결로 다 인생을 사시고 일주일 동안에도 주일을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의 출발을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세상 직업의 일을 하시고 토요일 날은 한 주를 잘 마감하고 정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로서 토요일 삶을 한번 살아보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16장 3절에서 또 이렇게 해요.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물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 불평하고 아무튼 불평족이야 불평족.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허구한 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허구한 날 입에서요. 왜 그만두자 소리를 안 해. 시간 되는데 이렇게 뭐 하면 될 텐데 어디까지 했니? 시내에서 출발 이거 할 줄 아는데 시내에서 출발하고 지금 다음번에 뭘 해야 되냐면요. 광야생활 38년을 정리하는 걸 좀 해야 됩니다. 기억했다가 광야생활 38년을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평지에까지 이르는 여정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모세 목사님이 우리에게 고별 설교 3편을 기록해 두고 계시거든요. 그 1편, 2편, 3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참된 설교가 어떤 설교여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음 달에 살아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